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집 8권을 끝으로 제 목회 여정에서 14권의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칼럼집 4권, 강해집 2권, 그리고 설교집 8권 해서 목회 여정에서 설교집은 이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설교집이나 강해집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 책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설교집으로는 이게 끝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책 8권을 한 달에 걸쳐서 하루에 한 꼭지씩 해서 한 달에 걸쳐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듣고 글로 풀어 쓰신 분들의 수고 새삼 감사하고, 또 그것을 교정하신 분들이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한 설교자로서 글로 완성된 설교를 보면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의 주체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끝나면 4시간, 많게는 5시간 목양실에서 묵상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소위 경건의 도구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잘 들어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도록 마음, 생각, 판단을 비우고 가급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느낌과 동시에 수고하신 분들의 그 분별, 애쓴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흔적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원저자인 하나님이 저를 먼저 들어 쓰실 때 제가 손에 펜대를 들고 만년필을 들고 썼던 원저자인 저의 눈과 생각이 아니고는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오자, 잘못 적은 것, 탈자 혹은 빼먹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말했어도 이것이 얼마든지 듣는 사람에게는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물론 설교의 큰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거나 풀어진 것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이런 의도로 준비했으니 글로 된 원고를 보는 순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네,
하고 알아볼 수 있었거니와 풀어쓴 분들, 교정한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인 출판사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구나. 내 눈에는 쉽게 발견이 되지만은 읽자마자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분들에게는 쉽게 분별하기 어려웠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오래전 길거리에서 고장난 자동차로 낑낑대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낑낑대고 있는데 운전해 가던 노신사가 턱 자동차를 멈추더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더니 여기저기 똑딱똑딱 만져보더니 손가락 하나 탁 만지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자동차를 그리 잘 아십니까 했더니 그 노신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일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걸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소위 근원으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우리 피조물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본질을 회복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이 평강을 얻고 우리 인생이 복을 받아 사는 길의 지름길이로구나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개혁이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게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생명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피맺힌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삶의 길이고 그게 생명길이다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노코멘트 한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마지막 날 올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가축들, 기는 것, 수목,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어서 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학이 그동안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 하고 요즘 반성하는 그런 신학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통치자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욕심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요즘 생태신학, 창조신학에서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욕심껏 쓰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아하셨다고 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잘 발전시켜 나간, 이게 다스리는 것이다. 아무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를 넣으세요.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무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송은정 권사님,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했을 것 같아? 송은정, 니석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리 말씀해 주면 더 확실히 알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 미소는 지으시되 대답이 없으시구만. 저 좀 봐요. 유혜연 집사님, 뭐 시킬까 봐 아래로 눈 깔지 마시고 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누구도 대답을 잘 못해요. 나도 몰라.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이 됐든지 예술이 됐든지 문학이 됐든지 혹은 철학이 됐든지 각 분야마다 걸출한 인재들이 출현하면 그 걸출한 인재가 인류 역사 발전의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으로 말하면 만유인력을 찾아냈다고 하는 뉴턴 같은 사람이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소위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조금 멀리 봤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받아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거인들이, 각 분야마다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음악에는 음악의 거인이 있고, 미술에는 미술의 거인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의 거인이 있고, 철학에는 철학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 소위 후사 따라가는 사람들, 요즘 이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스타트 무버 그리고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앞서서 발전해 나간 사람들 스타트 무버라고 그러고, 따라가서 하는 사람들은 팔로워라고. 우리 한국은 그동안 팔로워로 세는데 스타트 무버가 안 되면 이제 자꾸 처진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앞선 사람들, 그 제자들, 팔로워, 추종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둘로 갈라져요. A라는 사람이 과학에서, B라는 사람이 미술에서, C라는 사람이 음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발전하면 그 뒤를 배우는 제자들은 대부분 둘로 나눠진다. 어떻게? 좌우로. 무슨 이념으로 나눠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계승자가 있고 비판적인 계승 그룹이 있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거인, 거장, 후세대들이 반드시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철학자 헤겔의 표현을 빌리면 소위 인류 역사는 정이 있고 그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고 합이 나간다. 정반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합이 됐으면 그대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합에 대해서 다시 이게 정이 돼가지고 반 또 다시 합으로 나간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 이해가 어찌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겠느냐.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각 분야의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각기 그럴듯한 해석과 나름의 결과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과학은, 뛰어난 과학자는 자기가 발견해낸 그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문학가는 그 예술 작품으로, 문학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솜씨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술 감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의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심지어 사람의 외모, 이 육신조차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깔뱅 같은 사람은 심지어 우리 사람 외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보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 1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또 직장의 어떤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정신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의성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뛰어난 것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머지는 뭐냐 이게. 때로는 내 생각에 잘 안 맞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넓히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 생각을 넓혀서. 가끔 고집스러운 신학자들은 이것만 옳다 하고 다른 것은 다 배척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다 구원받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생각을 좀 넓혀라 말이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교양미가 있다 말이야, 총명하다,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혹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잘 묵상하니,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 베레아라고는 동네를 내가 속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입구 마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성경의 평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앞에 돌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있는 것처럼 비석을 세워놨더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헬라어로 옛날 고어로 써놓고,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 동네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좀 안 맞아도 마음을 열고 넓혀서, 품을 좀 넓혀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쫌생이 말고, 가끔 보면 지 생각만 옳다고 그냥 고집 부리는 이걸 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큰 사람이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에요. 그건 쫌생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단 사입이 아닌 바에는 좀 품을 좀 넓혀서 넉넉하게 생각을 넓히고 품을 넓혀서 서로 인정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 노릇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향기 풍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중이 너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끝하지 않고 무한 가능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악기로, 도구로 연주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연주하면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선택은 늘 우리 몫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불신과 불충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늘 우리 몫입니다. 가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기기묘묘한 일들을 연출해내는 것을 봅니다. 무용하는 사람들, 체조하는 사람들, 차려가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을 사용해서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과학 발전의 무궁무진한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 발전의 역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각 분야의 AI, 인공지능 로봇들, 이미 인간에 앞선 AI 로봇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쓰는 AI 로봇은 이미 사람들의 힘을 다 넘어섰잖아요. 이미 바둑천재 이세돌을 격파했던 알파고, 그 알파고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AI 로봇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넘어섰어요. 인건비 안 들이고 약을 조제하는 AI 약사들, 전문의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는 AI 전문의, 회계사를 진작 따돌린 AI 회계사, 저렴한 가격으로 변론하는 AI 변호사, 아니 그들뿐만 아니요, 조금만 있으면 목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AI 설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출연이 머지 않았어요. 십여 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동차 숫자가 한 10억 대 된다고 그래요. 10여 년이 지나면 20억 대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3억 대로 줄어든대요. 추계입니다. 추계. 왜 그러냐? 아니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위 공유 개념,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유. 내가 꼭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소유로 쓰지 않아도 같이 그냥 더불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내가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를 1년을 쓰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내가 하루에 많이 타봐야 1시간 타거든요. 23시간은 세워두고 1시간만 타는데, 이거 1시간 쓰기 위해서 24분의 1 쓰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나가서 공유 개념으로 나갈 때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1시간을 쓸 수 있는데 1년에 150만 원 든다. 박 집사님, 뭘 택하겠어요? 그러죠. 이건 뭐 불문가지요.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똑같이 쓰면서 15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들여서 일부러 그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공유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에 설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서울에 가서 보니까 손녀가 이제 21달 되었는데 가끔 동영상으로 전화하고 집에 있는 살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을 보여주는데, 놀이개 피아노들하고 미끄럼틀 타고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2주일마다 바꿔서 피아노 갔다가 치고 미끄럼틀 타고 2주일마다 바꾸더라고. 물었더니 쉽게 말하면 공유요. 렌탈. 그 렌탈 회사에 가서 2주간 쓰고 또 딴 것으로 바꿔와 애들이 금방 질리고 또 똑같은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유모차도 예를 들어 유모차는 그런 대로 좀 오래 타니까 그렇다고 그냥 다 집에다 두고 벌려놓고 애들 그냥 3년 후에 또 끄집어낼 망정 다 싸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2주간 쓰고 반납하고 그냥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누구 이건희 아들이나 그 집 아들이라 같은 그런 넓고 큰 집 같으면 막 싸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2주간만 쓸 건데 한 달만 쓸 것인데 빌려다가 쓰고 싼 값에. 공유 개념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처남이 결혼 초기에 이런 일종의 렌탈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 사업 망했어요.
지금은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전에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카카오 택시 공유 타는 것 이거 문제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 막 대모하고 광화문 앞장에 가서 막 수만 명이 모여 서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없이 뒤로 물러섰는데, 이 공유 사업 갈등이 일어났는데 택시업계 총파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공유 기업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시간을 좀 주춤을게 할 수 있겠죠. 인류 역사에서 새 것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발전이 있을 때마다 늘 반대 세력이 쏘았지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슨 면지 기계로 만들던 거,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거 기계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태업하고 기계를 갖다 부수고 러다이트 무슨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더 발전해 갔다. 막을 수가 없어요. 뭐 택시를 파업하면 버스 기사를 대량 확보를 해서 대책 운운한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무지하나 지금 버스 기사 놔두고 무인 버스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어느 누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예를 들어 성경에 기록된 걸로 말하자면 5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어떻게 하냔 말이요. 전에는 이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은 있어도. 아니 누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요. 그런데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야. 주님 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아멘하기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시편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저를, 우리 인간들을, 옛날 쓴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번역을 아예 그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대로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의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아니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까지 갈 수 있냐,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조금 말하자면은 낮춰가지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아예 그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두 가지로 함께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으니 거기다가 때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능력을 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기고만장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피조물 신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신과 불순종이 됩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때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되 겸손을 놓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감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져.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어제 주차장 아래로 걸어오는데 주차장 그 담장 사이에 매화가 벌써 피었대요. 매화가.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데 목련이 벌써 피어나올 준비를 다 하고 머물렀어. 앙상한 나무 가지, 물론 화렵수 이런 것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연두색 이파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매화는 벌써 피우고 목련이 피어 올라오고 연두색 이파리들이 일시에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에바다 눈을 열고, 에바다 귀를 열고, 에바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 축복을 보고 듣고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노 코멘트. 그러니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신장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발굴 신장시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악한 것들 위해 예비된 영령은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잖아. 책망하시는 거야. 한 달란트 종마냥 땅속에 묻어두며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다.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찾아서,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요.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야지. 알면 찾을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러니 나 자신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조차, 우리 인간의 존엄은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찾아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요. 인간의 존엄은, 좀 크게 말해봐요. 인간의 존엄은 쓸모에 있지 않고 안 보여도 못 찾았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직장 동료,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요즘은 부모님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는데,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돈도 이제 못 벌어주고 수고도 못하고 또 괜히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냥 피해만 주니까 쓸모도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어르신들도 있고, 동시에 못된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두신 것이 뭐요 하면서 돈으로 배려해주지 못한 부모를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을, 아주 못된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은 지금 돈을 벌기 때문에 쓸모가 있고 그게 아니요, 어떤 일을,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니까만 쓸모가 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엄은 그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저처럼 얹어봐요. 일부 예배 때는 저 안 얹으신 분들이 있어. 얹으라고 아침에 일부에 김숙기 권사님 안 얹고 이렇게 있더라고. 얹어요 김숙기 권사님. 그때 깜짝 놀래갖고 얹더라고. 얹어 좀 얹으라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호기자 권사님
제대로 얹으라고. 가슴에다가 더 높이. 어깨가 안 올라오는가 보네. 연세가 들어가. 더 높이. 여기 딱 가슴에 딱. 가슴에 손이 닿아야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스스로 말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일베베 때는 그냥 옆에 사람하고 말을 하니까 어색해갖고 잘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불러봐요. 아무개야. 내가 아무개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아무개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전중시가. 나는 전중시가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홍장로님 홍성원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전중시가. 너의 존엄은 쓸모에 있지 않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느니라. 아멘. 때로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때로 천대받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뭐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돈 버는 쓸모, 무슨 남에게 봉사하는 쓸모 이거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이 존귀한 존재다. 이거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도 내 몸처럼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나는 물론 이웃도 살만한 그런 인생임을 확인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형상 내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찾았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된 증거를 찾아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답게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